말씀 같이 봅니다. 말씀은 야고보서 5장 7절부터 11절까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봅니다. 야고보서 5장 7절로 11절 신약성경 375면이 있습니다. 제가 먼저 야고보서 5장 7절 말씀 먼저 제가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주의 강림이 가까우니라.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함께 읽겠습니다.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아멘. 여러분 올 한해도 이제 얼마 남지가 않았습니다. 여러분들은 올 한해 2020년도를 이제 우리가 바라보고 또 지내면서 과연 얼마나 많은 수고가 있었습니까? 세상을 살아가다 보면 참 이해되지 않는 부분도 많고요. 또 속상한 일도 많습니다. 그리고요 신앙의 이름으로 믿음으로 살아갈 때에 정말 살아가기 힘들 때도 많다라는 겁니다. 자, 이런 환경 속에서 특별히 성도들이 믿음을 지키기 여간해서 쉬운 게 아니라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상황 속에서 성도가 정말 성숙한 신앙인인지 아닌지를 구분할 수 있는 방법은요, 그 사람이 신앙생활하는 가운데 얼마나 인내할 줄 아느냐, 인내할 수 있는가, 그걸 보면은 그 사람의 신앙의 척도를 가름할 수가 있습니다. 성경에 이 직분을 세우고 중요한 직분을 이제 맡길 때에 처음 믿는 자들에게 직분을 주지 말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3장 6절에 보면 그 말씀이 나오는데요, 그것은 그 직분이라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것이 인내가 없고서는 그 일을 직분을 맡고 또 신앙생활을 하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처음 신앙생활하는 이들이 그 맡겨진 일 때문에 더 오히려 인내심이 없을 수 있기 때문에 그것을 맡기지 않는다고 말한다는 겁니다. 그만큼 신앙생활 또 직분생활은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것을 우리가 단적으로 보여주는 말씀이라고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오늘 이 야고보서의 편지를 받는 수신자들은요 경제적으로 쉽지 않은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신앙적으로도요 주님의 이름 때문에 고난과 핍박을 받는 그런 상황의 성도들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야고보서 5장을 보면 이 야고보서 5장은 5장을 종결짓는 말씀의 장이죠. 자, 그런데 이 5장을 이제 끝마치면서 야고보는요 다시 한 번 더 이 그들을 향한 심정으로 마지막 당부처럼 고난 가운데에도 신앙을 저버리지 말고 끝까지 믿음으로 이것을 이겨내고 또 이것을 참아야 될 것을 권면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먼저 7절 말씀에 그 내용이 나오는데, 여러분 7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그러므로 형제들아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자, 언제까지 길이 참으라고 말하고 있나요? 언제까지인가요? 자, 주의 강림하시기까지라고 말하죠. 자, 여러분 주의 강림은 어떤 날을 말하는 겁니까? 이 주의 강림이라는 건요 예수 그리스도의 죽으심과 부활, 그리고 승천하시고 이제 성령의 부어주심, 그리고 다시금 다시 오시겠다라는 그 날, 그 마지막 날을 주님의 강림이라고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에서는요 주의 강림이라고 하면 그들은요 무엇을 생각하느냐, 예수님께서 영광 중에 다시 오신다라는 그 고정된 의미를 그들이 가지고 있었습니다. 주께서 강림하시기까지 길이 참으라라는 이 말씀은요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성도의 시련과 고난은 계속될 것임을 암시하고요, 동시에 이것은 이 땅에 사는 성도들이 가져야 할 가장 최우선적인 영적 자세, 그것은 바로 길이 참는 것, 길이 인내해야 되는 것을 말하는 거죠. 여러분 그렇습니다. 주의
강림이 가깝다라는 것은 동시에 길이 참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해야 될 것을 우리에게 당부하는 말씀인 겁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의 신앙을 오해하지 않으시기 바랍니다. 신앙은요 무고난, 무고통 이런 공식이 아닙니다. 오히려 성경에서 말하는 부분은요, 성도들이 신앙생활을 하게 되어지면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좁은 길을 걸어가야 되고, 그리고 고난과 환난을 겪어야 될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땅에서 믿음 때문에 당하는 고난과 시련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성경은 여러 곳에서 공통적으로 말하는 것은요, 그것은 신앙 가운데, 믿음 가운데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울 때에 인내하고 또 견뎌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8절에도요 지금 이 내용이 반복되고 있죠. 반복되고 있는데 길이 참으라라고 말하고 또 연결되어지는 하나가 더 이 내용이 붙습니다. 여러분 8절에 보면 여러분 너희도부터 주의 강림 앞에까지 한번 읽어볼까요? 8절 시작. 너희도 길이 참고 마음을 굳건하게 하라. 여러분 여기에 길이 참는 가운데에 더 실제적으로 필요한 것을 지금 더 붙이고 있죠. 그것은 뭡니까? 마음을 굳게 하라는 겁니다. 마음을. 자, 그것은요 참는 가운데에 마음을 굳게 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죠. 즉 이 강한 유혹과 그 시련 가운데에 그들이 놓여지게 되어진 그 처지 속에서도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믿음으로 마음을 강하게 붙드는 것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성도들은요 영적으로 잠자지 않고 깨어 있는다면, 그들이 정말 믿음으로 그들이 인내하고 깨어 있다면 그들은요 유혹과 시험에서도 넘어지지 않을 수가 있는 겁니다. 죄에 대항하여서 싸울 수가 있지요. 그리고 경제적인 어려움과 또 신앙 예수 그리스도 이름 때문에 겪는 그 고통 가운데에도 그들은 견디고 또 깨어 있고 또 그들이 믿음으로 나가기 때문에 능히 그 고난을 성령과 함께 그것을 헤쳐나갈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런 차원에서요 길이 참고 또 마음을 굳세게 하는 것, 마음을 굳건하게 하는 것은 너무나 중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는요 너무나 잠자고 있습니다. 영적으로 깨어있지 않고 있습니다. 여러분 한국 교회 성도들 지금 이렇게 잠자고 있는데요, 하나님의 하시는 일 여러분 보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코비드19를 통해서 한국 교회를 깨우고 전 세계를 깨운 것 아닙니까? 미국 대선과 또 우리나라의 그 정치가 급변하는 상황을 볼 때에 하나님은요 이 모든 종합적인 결과를 통해서 한국 교회와 한국 성도들이 잠자는 곳에서 깨우기를 원하신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벌어지는 그런 일들은요 어찌 보면 마지막 때를 향해서 달려가는 과정 중에 흔들어 깨우시는 과정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1992년도에 이 다미 선교회의 그 이장님 목사가 이 시한부 종말론, 휴거론을 이렇게 펼치면서 한국 교회는 그 잘못된 그 시한부 종말론, 그 잘못된 휴거론 때문에 이 교회가 그 후유증을 해서 종말에 대해서 아니면 휴거에 대해서 강단에서 말하는 것이 어느새 금지가 되다시피 했다는 겁니다. 휴거를 말하거나 마지막 때를 말하거나 또 종말의 때를 말하면은 이상하게 여기는 그런 어떤 풍조가 생기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성경적으로는요 종말의 때는 분명히 있고요, 분명하게 그 휴거와 또 주님의 재림의 때가 분명하게 있다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대하는 우리들은요 특별히 주님께서 오실 때가 가까워진 것을 깨닫고 우리는 이제는 끼어서 우리는 일어나야 하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7장의 요한계시록 앞부분에서 나오는 7교회를 향해서 공통적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부분이 무엇입니까? 자, 주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끝까지 인내하고 견디라는 겁니다. 그래서 에베소 교회를 향해서 어떻게 말씀합니까? 자, 에베소 교회는요 책망과 칭찬을 동시에 받았는데요, 요한계시록 2장 3절에 보면요 또 내가 참고 내 이름을 위하여 견디고 게으르지 아니한 것을 아노라. 자, 그 교회를 향해서 주님께서 아신다라는 것은요 참고
주님의 이름을 위해서 견뎠던 것을 아신다라는 겁니다. 또 두아디라교를 향해서 계시록 2장 25절에 말씀하는 부분은요, 다만 너희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 또 26절에는요, 이기는 자와 끝까지 내 일을 지키는 그에게 만국을 다스리는 권세를 주리니. 여러분, 그들에게 너에게 있는 것을 내가 올 때까지 굳게 잡으라는 것은요, 말씀을 듣고 복음을 들었던 것을 말하는 거죠. 그리고 이기는 자, 끝까지 내 일, 주님의 일을 지키는 자들은요, 만국을 다스릴 권세를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죠. 자, 빌라델비아 교회 향해서 주님이 칭찬하시는데 계시록 3장 10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죠. 내가 나의 인내의 말씀을 지켰은즉 내가 또한 너를 지켜 시험의 때를 면하게 하리니 이는 장차 온 세상에 임하여 땅에 거하는 자를 시험할 때라. 여러분, 주의 말씀을 어떻게 말하고 있습니까? 인내의 말씀입니다. 주의 말씀을 다 지키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인내하면서 견디고 이것을 지켜야 되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인내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고요, 그 인내의 말씀을 지켰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그들을 시험의 때에 그 시험과 심판을 면하게 하시리라고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요, 모든 교회와 모든 성도들은요, 끝까지 믿음으로 지키고요,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볼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차원에서 본다면 이 말세의 신앙은요, 끝까지 견디는 신앙이라고 볼 수가 있는 거죠. 말세의 신앙은요, 끝까지 이 세상의 무법천지와 불법이 난무할지라도 또 각자의 소견대로 옳은 대로 행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이 세상이 각자의 말을 하는 상황 속에서도 우리는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의지하며, 그리고 죄악을 멀리하며 내 안에 성께서 말씀하시는 그 양심에 꺼리끼는 것을 하나님의 소리로 듣고 그것을 멀리하는 겁니다. 세상의 방식을 취하는 것이 아니라 끝까지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끝까지 인내하며 견디는 것이 바로 말세 신앙, 말세 때에 가져야 할 신앙의 자세라는 거죠. 야고보 기자가 여기에서 특별히 주의 강림이라는 주제를 제기하는 이유는요, 물론 여러 가지가 있습니다. 그러나 몇 가지 가운데 하나는 그들이 불의한 세상 가운데에 주의 이름 때문에 고난을 당하기 때문에 그들에게 발견할 수 있는 가장 완전하고 또 이 완벽하고 유일한 위로가 되어지는 것은요, 바로 주의 강림이라는 겁니다. 그 주의 강림의 때는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여러분, 이 말씀에 이 5장에 우리가 읽었던 말씀 그 앞의 내용을 보면요, 1절부터 6절까지 그 내용을 쭉 보게 되면 그 악한 부자들에 대한 경고가 나옵니다. 악한 부자들이 물질을 취하여서 더 의롭고 가난한 자를 더 착취하고 억압하는 그런 것들을 말하고, 그 고통 속에 있는 그런 어렵고 힘든 이들을 지금 이제 보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경제적 고통과 신앙의 고통과 박해 가운데 놓여 있는 그 성도들, 그들에게는 끝까지 견디는 과정, 그리고 그 견디는 것이 끝나는 지점이 되어지는 그 마지막 때, 그 마지막 주님의 강림하실 때야말로 어떤 때가 되어집니까? 이제 참고 견디고 인내했던 그 결과가 이제는 나타나고요, 악한 그 부자들이 심판대를 받게 되어지고 심판대로 들어가게 되어지고, 또 주의 백성들을 억압하는 그런 불의한 이들이 결국에는 심판에 처해지게 되어지고, 또 주의 성도들은 구원받게 되어지는 놀라운 그 은혜의 때가 되어지기 때문에 그날이야말로 이날은 성도에게 위로의 때가 되어지는 겁니다. 주님의 다시 오시는 그 주의 강림의 때에는요, 바로 주님의 완전한 정의가 서는 날이 되어지는 것이죠. 바로 이 사실 때문에 고난 중에 있는 성도들은요, 그것 때문에 큰 위로가 되어지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 기자는요,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인내와 견딤을 말하고 있습니다. 자, 농부의 예를 들은데 오랜 기다림과 인내 끝에 수확을 거두는 농부를 이제 말하는데요, 여러분 7절 하반절에 이렇게 말씀하죠. 자, 보라, 농부가 땅에서 나는 귀한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참아 이른 비와 늦은 비를 기다리나니,
여러분, 이 말씀은 마치 잠언서의 말씀처럼 잠언서 기자가 게으른 자들 향해서 개미에게로 가서 그 부지런함을 배우고 고면하는 것처럼 야고보는 고난당하는 성도들에게 농부에게로 가서 그들의 인내와 기다림을 보라고 말씀하고 있죠. 농부는 어떤 사람들입니까? 농부는요, 그야말로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열매를 맺을 때까지 농부는 오랜 시간을 참고 기다리는 사람들이죠. 밭을 준비하고 씨를 뿌리고 수확을 기다리는 농부들은요, 말 그대로 오래 참음에 대한 매우 자연스러운 예가 되어지는 겁니다. 농부는요, 수확물을 얻기 위해서 그들이 하는 게 거의 없다는 겁니다. 물론 씨를 주고 또 물을 주는 그런 부분도 필요하지만, 그러나 그들은요, 열매의 완성을 위해서는 그들은 그냥 기다리면 되는 겁니다.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이른 비와 늦은 비가 내릴 때까지 그들은 기다리고 인내하면 되는 겁니다. 비가 내리는데 그들이 할 수 있는 게 무엇입니까? 하염없이 그 농산물이 잘 될 수 있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비가 오기만을 기다린다는 것이죠. 이처럼 농부들이 열매를 바라고 길이 찾는 것처럼 고난의 길 가운데 있는 성도들, 특별히 이 주의 강림이 있을 때에 이 하늘의 구원과 또 상급을 바라는 그 믿음을 가지고 신실하게 주님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믿음으로 인내하고 참을 것을 그들에게 농부의 비를 통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야고보 기자는요, 두 번째 예를 드는데, 농부의 인내를 보라라고 말씀한 뒤에 이제는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선지자의 예를 듭니다. 여러분, 10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0절, 자 시작. 형제들아,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들을 고난과 오래 참음의 본으로 삼으라. 선지자들은 어떤 사람들입니까? 선지자들은요, 주의 이름으로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은요, 하나님의 종으로 주의 말씀을 대하는 것 때문에 그들은 많은 핍박과 고난을 받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 수없는 그 고통 속에서 그들은 어떠한 경우에도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을 잃지 않았고요, 그리고 그들은 온전히 그것을 참아내었습니다. 주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고난마저도 그들은 이것을 참고 견뎌냈다는 거죠. 지금 야고보 기자는 선지자들의 그 고난을 배우기를 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산다는 것은요, 선지자들의 삶처럼 정말 고통을 수반할 수밖에 없습니다. 야고보 기자는요, 선지자들의 그 인내를 본으로 삼아서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이라면 필연적으로 이 땅에 고통을 겪게 될 수가 있는데, 그 고통을 그 재림을 바라보는 주님의 그 오실 날을 바라보는 소망 가운데에 믿음으로 인내해야 됨을 선지자들의 그 고통과 그 인내함을 통해서 그것을 배우라라고 강조하고 있죠. 자, 이러한 강조는 고난 가운데 놓여 있을 때마다 인내로 참고 이겨낸 엘리야, 아니면 예레미야, 이사야, 말라기 선지자들, 그 모든 선지자를 다 통칭하면서 말하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께서도요, 산성수훈에서 말씀하신 부분이 무엇입니까? 여러분, 의를 위해서 또는 주의 이름을 위하여 핍박을 받을 때에 기뻐하고 즐거워하라고 말씀하시면서 구약의 선지자들의 그 고난을, 지금 핍박을 확증하고 계시다는 것이죠. 야고보는 비록 주의 이름으로 말한 선지자일지라도 그들에게는요, 고통이 있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하기 때문에 또한 너희들도 이 고난 중에도 믿음으로 이것을 견디고 이겨낸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야고보는요, 그 주님의 임박한 재림 앞에 다시 한 번 더 그들, 이 편들을 받는 수신인들에 대해서 그들의 잘못된 부분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자, 그들에게는요, 이미 말로 인해 짓는 죄가 있었던 것입니다. 자, 공동체를 힘들게 했던 그 말, 혀, 그런 부분을 해서 어려움을 겪었던 그런 내용들을 지금 다시금 상기시키는 것입니다. 그래서 4장 1절과 3절의 그 내용처럼 이 공동체 내에 그 서로 원망하는 그런 말에 대해서 지금 책망하고 있다는 것이죠. 여러분, 말하는데도요, 인내가 필요하다는 겁니다.
여러분, 힘들고 어려울 때에 가장 먼저 쉽게 반응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손과 발이 반응하기 전에 먼저 반응한 것은요, 우리의 입이고요, 우리의 혀고 우리의 말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1년을 지날 때마다 늘 후회되는 게 과연 뭡니까? 말하는 것을 그때 참지 못해서 아이고 말 실수를 했구나. 여러분, 누구나 이런 경험들 다 있을 겁니다. 자, 그래서 9절에 이렇게 말씀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9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형제들아, 서로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보라,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자, 원망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자, 그런데 성도들이 원망이 언제 터져 나옵니까? 인내하지 못할 때에 원망이 터져 나오는 거 아닙니까? 광야에서 하나님께서 그들을 불기둥과 구름기둥으로 인도하시고 또 그들에게 하늘의 음식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에게는 여전히 원망이 입 밖으로 터져 나온 겁니다. 우리는 얼마든지 이 현실의 고단한 삶을 바라볼 때마다 또 나쁜 건강으로부터 오는 그런 압력들, 또 신앙 때문에 겪게 되어질 그 어려움들, 그런 것들 때문에 우리는 입으로 자신의 신세를 한탄하거나 아니면 우리와 가까운 친구들 아니면 가족들, 이웃들에게 불평 섞인 말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리스도인이라 할지라도요, 똑같은 상황이 놓여지면 입 밖으로 불평하게 되는 것이 바로 우리의 모습인 겁니다. 여러분, 고난을 당할 때라면 더더욱 그런 일들이 나타나게 되어지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할 때에도요, 야고보는 쉽게 원망하기보다 불평하기보다 그 어려운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그 은혜를 바라보고 견뎌낼 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야고보가 주님의 강림을 이제 관계하여서 말할 때에 뭔가 좀 맞지 않는 것처럼 보여지는 그 원망하지 말라는 의미가 과연 무엇이겠습니까? 여러분, 이것은 연관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성도끼리 서로 원망하고 시기한다면, 또 말로 싸우게 되어진다면 그것은 그 공동체를 향하신 하나님의 사명을 깨트릴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 공동체를 통해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의 확장을 통해서 그것을 이뤄가고 또 그것을 통해서 주의 나라가 더욱더 퍼져나길 원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말로 인해 상처를 주고 아픔을 주게 된다면 서로 간에 다 힘들고 어렵기 때문에 그 말을 툭툭툭 내뱉으면서 그러기 때문에 상처를 받게 되어지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공동체를 향하신 그 하나님의 뜻이 파괴되어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길이 참고 특별히 서로에 대해서 원망할 것을 조심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이런 원망들 때문에 결국에 심판받을까 조심하라까지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는요, 고난 가운데 빠질지라도요, 또 어려운 상황 가운데 놓여질지라도 우리는 결코 원망하는 말을 해서는 안 될 겁니다. 하나님에 대한 원망, 또 서로에 대한 원망, 그것은 절대적으로 금물이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서로 간에 하나님의 나라를 세워가야 할 성도들이고 교회가 여전히 세워져 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를 통해서 성도의 그 부르심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뜻을 이어가야 할 자들이기 때문 것이죠. 자, 그런데 이러한 삶으로 속히 변경해야 할 이유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것은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있기 때문인 것이죠. 9절에 보면요, 심판주가 문 밖에 서 계시니라. 여러분, 이것은 종말론적인 그 임박성을 말하는 겁니다. 물론 죄인의 심판을 고대하는 그런 자극제일 뿐만 아니라 주님의 그 발자국이 점점 더 가까이 오기 때문에 이제 곧 문을 두드리면 문을 열 준비를 해야 되기 때문에 지금 현재 주님 오실 날 대비하여서 자신의 그런 모순된 부분들, 또 자신의 잘못된 부분들을 고찰하라라고 지금 말씀하고 있는 부분이죠. 앞으로 오실 주님은요, 우리가 지금 만나고 우리가 지금 경험하는 그 주님과 분명히 다르다는 겁니다. 주님께서 오시는 그날 재림의 때는요, 백마를 타고 오시는 심판주로 재판관으로 온다는 겁니다. 그날에는 선악간의 그 모든 죄악들을 심판해 오시는 그런 심판주로서 오시는 분이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특별히 이런 것을 바라보며
우리가 이 죄악된 모습들을 끊고 또 어떠한 경우에도 믿음으로 우리 인내하며 나가야 하는 것입니다. 이제 야고보는요, 이 마지막 말씀 가운데에 이제 인내와 그리고 이런 일이 되어질 때에 그 나타날 축복을 이제 말하고 있습니다. 그 축복에 대해서는요, 욥의 경우를 지금 들고 고난 가운데도 인내와 견뎌낸 이들에게 주실 그 축복이 과연 무엇인가를 지금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 11절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11절, 자 시작. 보라, 인내하는 자를 우리가 복되다 하나니 너희가 욥의 인내를 들었고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거니와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욥이라고 하면 우리가 가장 잘 아는 대로 욥은 가장 시련 가운데에 그 인내한 최고의 예가 되어지는 인물입니다. 욥은 당대의 의인으로서 원일 모를 시험을 당했고요, 또 고난을 처해졌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그는요, 하나님을 결코 원망하지 않았던 사람입니다. 욥이 하루아침에 자신의 재산이 다 잃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날 그 시에 자녀들도 다 잃게 되었습니다. 자, 그때의 아내는 그를 저주하고 욕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욕하고 또 당신은 죽으라고 이렇게 조롱하고 있지 않습니까? 자, 그때에도 욥은요, 절대적으로 그는 하나님을 버리지 않습니다. 오히려 욥은요, 하나님을 높이며 우리가 하나님께 복을 받았은즉 화도 받지 아니하겠노라고 말하며 오히려 하나님을 더 높이는 것이죠. 그러면서 그는요, 주신 이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이도 거두신 이도 여호와이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을 받을지니라라고 그는 고백합니다. 성경의 모든 내용을 보면 욥은 이 모든 일에 범죄하지 않았다라고 말합니다. 자, 욥의 그 인내에 대해서, 욥이 어려움과 시험 가운데에도 결코 원망하지 않은 것에 대해서, 인내했던 것에 대해서 11절의 그 증거는 과연 무엇입니까? 11절의 증거는요, 인내하는 자가 복되다라고 말씀하죠. 여러분 욥의 인내의 결과를 여러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욥기서 42장 10절부터 17절의 내용을 보면요, 욥은 그의 인내로 말미암아 처음보다 2배의 축복을 누리게 되었죠. 그 결과가 하나님으로부터 고난받기 이전과 고난 이후에 분명한 몇 배의 축복을 받았다는 것을 지금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은요, 욥의 인내와 결말이 과연 무엇을 말해주는가를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끝까지 인내하는 성도가 받을 축복, 그것은 바로 욥의 결말처럼, 욥이 받은 축복처럼 끝까지 견디고 참고 인내하는 성도들이 받을 축복, 그 예표가 바로 욥의 축복을 말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 11절 하반절에 보면요, 자, 무엇을 보았다고 말합니까? 여러분 11절에 보면요, 주께서 주신 뭘 보았다고요? 그렇죠, 결말을 보았다는 겁니다. 결말을. 여러분 주께서 주신 결말을 보았다, 이 의미를 잘 한번 상고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우리는 욥의 결말을 보며 과연 무엇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까? 고난 중에도 끝까지 믿음으로 인내하는 자들에게는요, 하나님께서 궁극적으로 복을 내리신다는 사실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심판과 보상이 없다면 그리스도인들이 예수님의 이름 때문에 당하는 그 무고한 고통, 여러분 감내할 이유가 전혀 없습니다. 여러분 성도의 결말은요, 결코 심판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의 결말은요, 욥처럼 끝까지 인내하고 견뎌냈을 때에 축복으로 결말이 끝나야 합니다. 여러분 성도는요, 천국으로 결말이 끝나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 믿으십니까? 여러분 사도 바울은요, 어떤 고백을 했습니까? 자, 그 성도의 결말을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장차 나타날 영광이 있기 때문에 신앙생활에서 부딪히는 그 고난을 믿음으로 인내할 수 있다라고 로마서 8장 18절과 25절에 말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도 요한 또한 계시록에서 무엇을 말합니까? 고통이지만, 고난이지만, 신앙 때문에 어렵지만, 그러나 이 세상에서 신앙을 잘 지킨 자들은요, 장차 천국에서 하나님으로부터 눈물 씻김을 받아 모든 고통을 잊어버리게 하신다라고 계시록 21장 4절에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므로 야고보가 제시한 선지자들과 욥의 결말은요, 믿는 그리스도로 하여금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보고요, 그리고 어렵지만 고난이 있지만 그 고난 속에서도요 믿음으로 굳게 서서 고난 중에 인내하기에 충분한 동기가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야고보는요 하나님은 이러한 분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어떤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고 있습니까? 가장 11절 끝절에 보면 뭐라고요? 주는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이시니라. 여러분, 이 고백은요 욥이 이것을 이미 경험했고요, 야고보도 이것을 지금 경험하고요, 하나님을 가장 자비하시고 긍휼히 여기시는 분이다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자비와 사랑은요 욥의 경우에서 보듯 고난 중에 참고 인내하는 자를 결국 넘치는 축복으로 인도하실 겁니다. 여러분, 2020년도도요 이제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이제 올 한 해 돌아보면서요, 여러분 이 현실 속에서, 어려운 과정 속에서 과연 여러분들은 어떤 마음을 가지고 지금까지 살아오셨습니까? 비록 지금 신앙생활 하는 것이 많은 제약과 또 핍박을 받는 현실이지만, 그러나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의 부르짖음을 들으시는 겁니다. 그리고 고난을 보신다라는 겁니다. 그것을 아시고 또 신실하게 믿음을 지키고 인내심을 가지는 자들을 하나님은 선한 길로 인도하신다는 겁니다. 우리는 그 결과를 위해서 참고 기다리면 되어지는 것이죠. 하나님이 모든 것을 다 보고 계시다라면 마지막 때에 대한 심판에 대해서도 저울을 달아보고 계십니다. 반대로 끝까지 견디고 주의 이름 때문에 고통당하는 성도들, 그 성도들은요 마지막 때에 만군의 여호와 하나님께서 실현하실 그 정의를 바라보면서 고난 중에 그들의 그 주실 축복을 기다리며 그것을 바라보기를 주님은 원하신다는 것이죠. 여러분, 주님이 다시 오실 때가 가까워져 가고 있습니다. 이제 주님은요 심판주로서 문 밖에 서 계십니다.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믿음으로 인내하고 견딘 자들을 천국으로 데려가실 날이 얼마 남지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그 결말은요 천국으로 데려감을 받는 그 결말이 되어야지, 인내하지 못하여서 중간에 도태당하거나 또 실패하는 그러한 결말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끝까지 인내하는 자는요 환난과 고통과 또 사망의 골짜기를 지나칠지라도요 하나님은 여러분을 능히 인도하시고 여러분을 보호하시고 여러분의 직장과 여러분의 자녀들과 손주들, 그 모든 이들을 말씀 안에 거하고 인내하는 그 모든 이들을 선한 길로 인도하시고 또 가장 최적의 장소로 여러분의 자녀들과 모든 권속들을 이끌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인내하시기 바랍니다. 신앙은 견디는 겁니다. 끝까지 가봐야 되는 거고요, 끝까지 가는 것, 믿음으로 이기는 것, 또 우리가 참고 견디는 겁니다. 그런 신앙생활을 여러분 하시며 이제 2020년도 마지막 유종의 미를 잘 거두시는 귀한 여러분 되어지길 축원합니다.